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어요?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누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국은 지금 많이 추워졌다고 그래요. 추워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여기도 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요. 그래도 캘리포니아는 원체 여기가 좀 사막 같은 기후인지라 낮에는 그래도 약간 따뜻해요. 한국만큼 춥지는 않아요. 이번 주는 저희 토니 목사가 시카고에, 원래 토니 목사, 저희 남편 토니 목사는 시카고에서 태어나서 시카고에서 자란 시카고 보이예요. 그러니까 시카고 토박이. 그런데 이제 저희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시어머님께서 이렇게 아주 오래된 타고 다니던 차가 있었어요. 그게 1900 아무튼 뭐 굉장히 오래된 차예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게 시어머님 이름으로, 돌아가신 시어머님 이름으로 돼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친척 집에 있었는데요. 이제 먼 친척분이 이번에 몸이 좀 아프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이 몸이 아프니까 이제 자기의 주위를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토니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너 빨리 와서 너희 돌아가신 엄마의 이 오래된 고물차를 가지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토니 목사가 여보 저기 어머님 차를 가서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보 그 차 거의 뭐 20년이 다 돼가는 차를 뭘 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그냥 파시라고 그래요. 그래 제가 그랬더니 토니 목사가 자기 어머님 거니까 어머님이 타고 다니셨던 차니까 못 파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게 그렇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남편은 부인의 가족에 대해서 함구하는 게 1등 남편이에요. 그리고 부인도 마찬가지야. 시부모님 그리고 이 시자 붙으신 분들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입을 딱 이렇게 좋은 말을 해도 돼. 칭찬을 해도 돼. 그러나 별로 좋지 않은 말들은 입을 딱 다물고 이 침묵하시는 게 100점짜리 부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 가지고 오려면 또 비행기표를 사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원웨이 비행기표를 사서 시카고로 가서 시카고에서 이제 일단 고물차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우선 먼저 봐야 돼. 그래서 그 차를 고친다든지, 왜냐면 뭐 고쳐야지 가지고 오죠. 그래, 아니면은 뭘 타고 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고쳐서 가지고 오면은 이게 뭐 오래된 고물차의 수리비,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요. 한 3, 4일이 걸려요. 하루에 8시간씩 운전하면은 한 4일 걸리고요. 하루에 한 10시간 넘게 운전하면 한 3일 걸려요. 예, 미국은요, 대륙은 대륙이에요. 시카고가 미국의 중부, 그러니까,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캘리포니아 서쪽 끝까지 오는데 그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건 뭐 몇 날 며칠, 이게 뭐, 비행기 값하고, 비행기표 값하고, 뭐 몇 날 며칠 호텔 숙박비하고, 하루 세 끼 사 먹는 거랑, 그리고 그 고물차 수리비랑, 생각하니까 너무 이건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안 가고 오고 싶은데,
우리 시어머님 유품이잖아요. 그게 소위. 그래서 저희 남편이 토니 목사가 가지고 오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착한 부인이 되어서 남편의 말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이쁨 받는 부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제가 저희 남편에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저 착하죠? 그래서 이제 갔어요. 며칠 전에 갔는데도 이게 뭐 지금 떠난 지가 이제 거의 뭐 한 4일 됐거든요. 그래도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혼자서 이 시골에 여기는 그렇게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시골에서 저 혼자 이렇게 한 며칠을 혼자서 사는데요. 생각했어요. 야, 부부가 아침과 점심,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그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식사 도중에 이렇게 가족끼리 대화를 한다는 이것이 바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요, 토니 목사랑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토니 목사가 이제 며칠 동안 사나흘 동안 없으면서 저 혼자서 밥 해가지고, 저 혼자서 채려가지고, 저 혼자서 먹는데, 이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좋은 반찬 많이 해가지고, 진수성찬 해가지고, 그냥 막 고기랑 이렇게 해서 좋은 음식 먹는다고 해서 축복받은 밥상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아니면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뭔가, 나와 이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이랑 한 상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면서 뭐 설령 그것이 이렇게 말다툼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말을 섞으면서 밥을 먹는 것이 이것이 바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내가 주님께 회개 기도를 했죠. 내가 그동안 식사 기도를 늘 반찬이 좀 많고 좋은 날은 식사 기도를 좀 오래 하고, 반찬이 별로 없고 뭐 그런 날은 뭐 식사 기도를 대충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그렇게 밥을 먹었는데,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반찬은 그건 뭐 있든 없든에 상관이 없이, 또 음식이 진수성찬이든 뭐 아니면은 뭐 간장 하나 넣고 김치 하나 넣고, 저는 김치가 없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김치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또 제 실력으로 담는 김치는 뭐 하기야 뭐 여기 미국 가게 가도 배추가 없어. 그게 양배추는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김치 없을 때 식사를 할 때도 많으니까 한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동포 여러분, 김치랑 국이랑 해서 밥 먹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매일 하루 3끼 하는 이 식사 기도에 이 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했죠. 이건 뭐 음식이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고 감사한 것이 아니고,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랑 친분이 있는 사람, 내가 함께 식사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랑 그 사람이 살아서 그리고 또 건강해서 내 앞에서 이렇게 함께, 그렇잖아요. 아파서 뭐 병원에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함께 식사를 하겠어요? 병실에서 보내야지.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이것이 축복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이제 이 나이롱 목사 제시카가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미가서입니다. 어디냐면은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8절부터 9절, 이 2절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이 생수의 귀한 물을, 이 생명의 물을 함께 마셔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아멘. 귀하신 이 우리 소선지자 되시는 미가 선지자가 하신 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이 첫 번째 대답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답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생명을 오늘 하루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하옵고 특별히 더욱더 감사하옵기는 주님, 하루를 허망하게 보낼 수도 있는 이 시간에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깊은 은혜의 강물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잠기기 위해서 은혜의 생수의 강 안에 저희의 발을 들여 놓습니다. 주님, 생수의 이 강, 말씀의 이 강이 저희의 발을 적시고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우리의 온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뻑 적셔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넘치는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하신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줍지 않은 지혜는 모두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영의 말씀들, 영을 살찌우는 말씀들만 여종이 증거할 수 있게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를 이 시간 동서남북 좌우에 다 보내주셔서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성경 공부 될 수 있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귀하신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 성경 공부에 말씀에 인을 뗍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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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미가서로만 하자면 이 북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에서도 특별히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이 예언들을 한 그 선지자는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주로 이렇게 왕궁에서 그 이스라엘의 그 귀족층 그리고 지도자층들을 위하여서 많은 예언을 남긴 분이 이사야죠, 그죠? 그러면 이 미가 예언자는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있는 그 유다 그 지방에서 특별히 많은 이게 그 백성들에게 예언을 한 그 선지자가 미가라는 것을 아시고 이 미가서를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지자가 이렇게 그 예언을 할 때에 그 예언을 듣는 관중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지도층을 향한 예언인지 아니면 백성을 향한 예언인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는 꼭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한과 북한처럼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죠? 북한이래. 북쪽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군들이 이렇게 있고, 남쪽에는 이렇게 남한처럼 유다 족속이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윗 시대는 이제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통일을 시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렇게, 한 나라로 되어 있지만, 다윗 왕 시대 이후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유,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의 그 아들이 그런, 뭐라 그러나, 나이가 어려서 등극을 하다 보니 그런 망령된 행동을 하고, 연세가 있는 이 어르신 되는 그 자기 아버지를 섬기던 그 신하들을 이렇게 하찮게 경솔히 대하는 거예요. 경히 가볍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이렇게 나라가 그냥 쪼개져 버리죠. 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니겠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인간의 역사는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해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역사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 미가서 6장은 경고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6장 1절부터는 쭉 무엇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 있고, 이 6절부터는 무슨 말이 이제 이 미가서에서 무엇이 나오느냐면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대화가 바로 이 미가서 6장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그랬죠. 여기 보면은 사람아,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백성들이 스스로를 추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무엇을 추스리느냐면은 그러니까 주께서 이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멀리 하는 것은 명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악을 멀리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선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정말 그 성도들의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의 행함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뭘 어떻게 살든지 뭘 개떡같이 살든지 개차반같이 살든지 우리는 어차피 다 천국 가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 분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 전체를 주실 때 이 성경 전체를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시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악을 멀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십자가에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감사하구나 하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속량의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딱 우리의 걸음이 멈추어 서는 것이 우리의 그 성도의 삶이 아니고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삶 안에 내가 정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감사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위한 삶, 즉 선을 행하는 삶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헛되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구속은 한 번만에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상고하고 또 이 상고한 이 말씀을 행동으로 표명하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리고 당신과 즉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화목한 관계를 회개로서 매일매일 유지하면서 조금씩 자아 파쇄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 신약의 복음이에요. 괜히 이 십자가 선상에서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렸다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거야. 나는 그 이름을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야. 제발 그런 반쪽짜리 신앙은 이제는 좀 지치지도 않나 봐. 이제는 좀 접으실 때가 되지 않겠어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가장 우리 삶에서 중요하고 또 십자가의 그 십자가를 그 믿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보혈의 거룩하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면은 이제는 그때부터 우리의 정말 믿음의 삶, 중생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어떻게 보이셨어요?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랑 또 사람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랑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 안에 명심을 하셔야 돼요. 사람의 도덕과 하나님의 도덕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그 기생 라합 있죠.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은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첩자가 들어왔을 때 당연히 자기 나라의 그 군사한테 살그머니 연락을 해서 그 간첩들을 고발을 해서 잡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라합은 크고 크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이 자기의 지붕 장막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밀고 하지 않습니다. 숨겨주고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줍니다. 즉 가나안 사람들이 보면은 기생 라합은 배신자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라합을 볼 때는
그렇지 않죠. 라합은 결국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경에 그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그런 그 여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최고의 영광스러움 아닙니까? 그것을 간직하게 되죠. 상으로 받죠. 즉 제가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의과 사람의 의는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사람이 생각하는 도덕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도덕은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럼 그것이 어떻게 다르냐?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양심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읽기 싫으시면, 성경을 읽으시면, 혼자서 읽으시면 최고로 좋은 일이고, 혼자서 읽으시고, 혼자서 깨달으시고, 혼자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하는 거 최고로 좋은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 삶에 쫓기다 보니 힘들기 때문에, 이런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당신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는 말을 지금 미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선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미가는 세 가지를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에 선한 것을 세 가지를 지금 여기에 announcement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그 세 가지 선한 것을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해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 이 구절은요, 이게 미가서 3장 2절과 굉장히 대조를 이뤄요. 여기 3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두령들,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이 각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행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21세기에 나오면 뭘 말하냐면 권세를 잡은 사람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 상류층의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정죄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3장 2절에 보면은 3장 1절부터 내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치리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면 공적인 의가 무엇인지 너는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끄꺼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신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 이스라엘에게 닥칠 그 멸망, 곧 임박한 그 심판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사람들에게.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각 나라에 있는 그 지도층들은 정말 과연 몇 명이나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고 과연 몇 명이나 정말로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섬기는 그 지도자, 그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은 장차 올 그 나라, 즉 하나님의 그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장차 다스릴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리더십, 어떠한 그 지도자로서의 섬기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기는 그 마음, 그런 것을 연습하는 곳이 이 땅이고, 또한 장차 올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 그러한 것들을 훈련받고 연습하는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즉 이 땅은 하나님의 천국을 예비하는 적성검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 이제 미가가 이렇게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선하게 살지 않는다 하는 그 악한 것. 이거 정말 이 3장이 참 무시무시한 말씀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 식인종도 아닌데,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거 무시무시한 말씀 아니에요. 그죠? 아니 무슨 소를 그렇게 잡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도청들이, 오늘날의 그 사람을 다스리는 지도자청들이, 즉, 오늘날에 얘기하면은 오늘날의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고, 한 나라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누구겠어요? 다 알죠? 근데 그들이 사람을 섬길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그렇게 막 찢고 뽑고 그냥 막 먹어 제낀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어쩌면 수천 년이 지난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는 게 없죠? 주여. 주여.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그래서 여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은요, 저도 목사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평신도들을 섬겨야 돼요. 장로님들을 섬겨야 돼요. 권사님들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 섬길 생각은 하지 않고 많은 날 지가 무슨 왕국을 이루려고 그래. 그 안에서 정치를 하려고 그래. 그 안에서 이렇게 세력을 잡으려고 그래. 근데 더욱더 꼴불견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는 이 사실을 말로만 들었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들에게 말만 들었어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전 제 눈으로 안 봐서 몰라요. 실컷 이제 교회를 이렇게 지어놓고, 다 이렇게 해놓고, 그 교회를 이제 판다면서요. 정년퇴직할 때. 이야, 정말 그게 어떻게 그거에 가능한지는 뭘 팔고 얼마나 받는지 난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난 그런 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 왕국에서 정말, 아니, 겁이 없는 사람들이야. 정말,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그 교회를 권리금을 받고, 아니면은 무슨, 자기의 노후의 보장에 책임을 지라는 등 그렇게 뭘 받고 그렇게 팝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천국 가서 무슨 상이 있겠어요? 자기가 열심히 씨 뿌린 거 이 땅에서 다 거두어 먹었는데 천국 가서 무슨 상이 있겠어요? 학고방에 살 거예요? 용감해. 여러분, 이 땅의 부와 이 땅의 재물은요, 정령이 소리 없이 사라지는 자고새가 자기가 품지 않은 알을 품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세월이 지나면 날아가 버려요. 그냥 하루 세끼
밥만 먹고, 그리고 밥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랑 대화를 섞으며 웃으며 알콩거리며 알콩달콩거리며, 아니면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말다툼도 하면서 이렇게 먹는 것이,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밥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뭐 많지 않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많았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도 발전하고 대한민국도 발전해서 정말 굶어 죽는 사람도 없는 이 판국에,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은 철이 들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현재 주님 여호와께서, 즉 야훼 하나님께서 그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여기 그냥 보이셨다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히깃이라고 그래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확실하게 보다 하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뭐 이쪽을 한번 보고 저쪽 한번 보고 뭐 그렇게 보였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히깃이라는 말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보는 그것을, 면밀하게 보는 그것을 히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삶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보여주시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한 삶을 우리에게 구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그랬잖아요. 여기에 구한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도브레시라고 그래요. 도브레시.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seek. 즉 이렇게 seek,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찾는 것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의 명령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땅히 살아가야 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로 행하고 사는지 아니면 행하지 않고 사는지를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것을 찾으신다. 근데 그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오직 공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이 공의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미시팟 그래요. 즉 이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justice를 얘기해요. 정의로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의미하는 그 공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다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정의와 사람이 의미하는 정의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어요,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양심이 이 말씀 안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를 읽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읽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묵상하신 말씀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묵상을 해서 내가 깨달은 그 말씀들이 내 삶에서 표명이 되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공의를 생각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공의를 그냥 상상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를 행하라 그랬죠. 여기 행하라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소벗 그래요. 아소벗 이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do it. 여러분 do it. 내가 무슨 그거야 나이키 나이키 선전하는 사람 같아. 이 말씀은요, 그것을 하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소밭, 이게 그러니까 공적인 의, 즉 이게 그 심판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보좌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죠. 그때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공의로 우리를 저울질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 하나님의 양심의 공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공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상을 받을지 벌을 받을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공의를 행하며 첫 번째 그러니까 그 공적인 의를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미국에 지금 대통령이 지금 2명이 있잖아요. 2명이 이렇게 났는데 트럼프가 됐잖아요.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을, 어린 아기를 낙태한다든지 뭐 이렇게 동성연애를 이렇게 막 격려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 사람이 이 미국을 대표한다는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사실 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언젠가는 밝혀드릴게요. 제가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얘기하면은 그건 이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은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밝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지도자가 지리자가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하며 그랬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공의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는 죽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엄마의 권리입니다. 그것을 공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찍어주면은 내가 그런 것을 법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시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공의와, 그러나 정말 공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그 자녀를 비록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인다는 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라고 제가 지금 이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여기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 제게 물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뭐 몰라서 묻겠어요? 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제게 묻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물을 때는 또 그들의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오늘 미가서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자를 사랑하며,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미가가 말하는 이 사랑은 체세드, 즉 히브리어로 하면 체세드, 무슨 뜻이냐면은 친절을 베풀라 하는 말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체세드의 참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사람의 자식을 얘기하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이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 찾는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를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도브레시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찾으시는 선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세 번째는 겸손해라는 거예요. 근데 겸손해서 그냥 겸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여기에 말하는 여기도 똑같이 행하는 걸로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모든 것이 계명을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행함이 없고 그냥 생각만 해라 라고 절대로 적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서 증명해 보일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우리에게 찾는다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하나님, 여기서는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즉 이 말은 당신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여기서 행한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레쳇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걸어간다. 그 말을 얘기해요. 걸어간다, 동행한다. 그런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8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9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그랬어요. 여기 여호와는 야훼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야훼 하나님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른다. 뭐 그 당시에는 이것이 성을 짓고 이렇게 뭐냐면 전쟁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 성을 짓고 그 성 안에 성의 거민들이 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성읍이라고 그러지만 오늘날의 세대는 이걸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city, 영어로 얘기하면 city.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읍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얘기하면 라일. 즉 도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야훼 하나님께서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그 도시를 향하여서 외쳐 부르시나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그런데 여기 여호와께서 성읍을 이 사이에 한글 번역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그 생략된 말이 뭐냐면은 히브리어 원어로 코브라는 말이 있어요. 코브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면 영어로는 voice, 즉 소리라는 뜻이에요. 음성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왜 생략이 돼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 그렇게 생략이 돼 있는 것을 이제 원어로 이렇게 fully 온전히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여호와의 목소리가 큰 도시를 향하여 외쳐 부르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라고 외치느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무엇이라고 외치느냐?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그래요. 여기 경외한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르체라고 그래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fear,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히브리에서 아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뭐 이런 경외한다는 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정말 히브리어의 참뜻은 두려워한다, 떨고 있다, 그런 참뜻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크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그 존재를, 지존하신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 보면요, 십계명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것들을 6가지를 쭉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뒤에 끝부분에 가면은 사람이 사람과 지켜야 되는 것들을 말씀을 쭉 하세요.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십계명에 보면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죄의 경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죄의 경중은 이렇게 막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그러면 이게 큰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은 조그만 죄, 가벼운 죄인 줄 알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죄는 하나님과 사람, 인간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 악함, 그것은 하나님 눈에서 엄청난 죄예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는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이렇게 통회를 했을 때는, 통회자복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세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께서 무겁게 다루시는 것, 그리고 인간이 무겁게 다루는 것, 이것을 분별하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완전한 지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경외하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제가 조금 원어 성경을 읽을 때에 한국어 성경과 이 히브리어 성경이 좀 뜻이 너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제가 뭘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국어 성경의 뜻은 이제 한국 목사님들께서 많이 가르치시니까 그건 이제 그 담임 목사님들에게 들으시고, 오늘은 성경 공부니까 원어가 뭐라고 하는지를 여러분께 제가 나누겠어요. 여기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시무 그래요. 시무라는 말은 들어라 이 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hear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라고 있느냐면 마태 그래요. 시무 마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태는 뭐냐면은 부족들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tribe이라고 그래요. 영어는 또 제대로 번역이 돼 있어요. 영어는 O here tribe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부족들이여 들으라. 들으라 부족들이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매를 순히 맞고 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한국말이 무식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히브리어 원래 이 미가 이 선지자가 적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뿐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날 안 두드려 패지. 그냥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유, 제시카, 너 많이 똑똑해졌다.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그러니까, 시무마테, 부족들이여, 들으라, 들으라, 부족들이여. 하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그랬는데, 이거 해석은요, 여기, 예아다, 그것을 정하신 자.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들으라 부족들이여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뭐냐면은,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바로 그 지혜에 대한 정의, definition. 그 정의를 정한 것은 바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 그 완전한 지혜를 정하신 자. 여기 보면 정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예아다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appointed, 정했다 하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영어 해석이 훨씬 더 쉽고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Who has appointed its time? 즉 이 말은 인간 만사의 그 시간대 그리고 인간 만사의 그 표준대를 누가 정하였냐 하는 것이 Who has appointed its time 이라는 그 말씀의 참뜻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부족들이여. 이 부족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아 잘 들으시오. 그리고 누가 이 모든 그 표준대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선과 이 모든 것을 시간대에 맞게 누가 정하였겠느냐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다 하는 대답이 이 안에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즉 지존자 되신 여호와, 주권자 되신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여 그것으로 깨닫고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행하라고 그랬죠. 그죠? 행하고 살아라 하는 것을 오늘 이 미가서 6장 8절과 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미가서에 있는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이 지도자들에게 마땅히 다스리는 자로서의 마땅한 그 마음가짐 그리고 그 합당한 태도 같은 것을 오늘 이 8절과 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도브레시, 그죠? 무엇을 찾느냐? 이 세 가지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내가 말한 거, 내가 아까 전에 설명한 것. 첫째, 여호와께서 당신의 삶 안에 찾으시는 것.
이제 결론입니다, 이것이. 첫째, 정의를 행한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다. 세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간다 하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 공부는 거기까지고, 혹시 이 성경 공부의 그 공고사항을 안 들은 분을 위해서 제가 지금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성경 공부는 당분간 제가 몸이 좀 회복될 때까지 매달 첫째 금요일과 세 번째 금요일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 밤 9시에 방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언제요? 첫째 금요일 그리고 셋째 금요일에 이 성경 공부 밤 9시에 여러분에게 제시카 윤 TV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라라라사나 히엘라사사바 이오토로 올로모이알라사산 에트로알라사산바 히헬레세세 아지알라사산데 헬렌미알라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경외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저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겨진 그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면서 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부족함 없게끔 아버지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미가 선지자 정말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던 그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지금 이 시간은 병상에 있는 수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히 그 병상을 간호하는 그 병자들을 지키며 병자들을 보살펴 지친 영혼을 가진 그분들에게도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온전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자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혼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그 병마귀에 시달려서 주님 조금씩 건강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독수리와 같이, 어린 젊은 독수리와 같이 새로운 힘을 얻고 창공을 향하여 뚫고 날아갈 수 있는, 모든 까마귀들을 제치고 날아갈 수 있는, 구름 위로 날을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마음과 정신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하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 때에 하나님이여, 주님의 눈에 떠이는, 주님의 눈에 띄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선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한량없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여 인도하시고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만을 경외하며 우리 주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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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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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헬레네 알라사사마 조히알라사사메 이즈로 알라사사마 한즈 알라사사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2명의 영혼이라고 하셨습니다. 32명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힐링,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귀가 붙들고 있는 그 지옥의 그 막대기와 짝대기로부터 헤쳐나와서 새로운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영의 자유함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바라요. 32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들은 것을 증거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이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뭔가 자신의 그 영혼이 깨어나고 오늘의 이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영혼의 자유함이 있는 분은 댓글에 꼭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간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에 우리가 작게나마 보답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징표가 되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많은 그 간증의 댓글이 올라올 것을 믿고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그럼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하는 우리 영예학교 학생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안녕.